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멘. 사실 저는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신 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100수, 90수, 80수 이렇게 사시는 것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래도 아주 짧은 생을 사신 것은 아닌데 70살이 간 넘으셔서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약간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정신이 제정신이셨다가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셨다가 그리고 또 제정신으로 돌아오시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모시고 살았었는데 가끔 집에서 사라지시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냥 발칵 뒤집혔어요.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가출인 신고를 하고 막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이 이제 치매기가 있으셔서 이제 항상 이제 옷에 이름표를 달아드렸거든요. 전화번호도 달아드리고. 그런데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집에서 6km가 떨어져 있는 그 수원시 외곽에 있는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6km를 저희 어머님이 그냥 정신없이 걸어서 6km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매시다가 누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파출소로 모셔다 드렸는데 마침 이름표가 있어서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 가서 모시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저희 어머님이 제정신이실 적에는요, 제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얘야, 형문아, 나가면 항상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라. 예, 그때가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었거든요. 다 큰. 그리고 자식이 벌써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제가 집에서 바깥으로 나갈 적에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항상 길 조심하고 항상 차 조심해라. 그게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집에서 나갈 때 하셨던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마도 제가 40이 넘은 중년이 되어서도 저희 어머니에게는 언제나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저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항상 제대로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사고는 당하지 않는지, 이렇게 항상 걱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에는요,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진짜 금사과와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나름대로 이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그냥 수더분하게 잘 듣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이것저것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까?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내가 내 거를 챙겨야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물려주실 내목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대처에 나가서 이제 큰 곳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니까 저에게 주실 유산 어차피 돌아가셔서 주시나 지금 주시나 똑같으니까 지금 주세요. 야,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이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받는 것이 유산이잖아요. 응? 살아계신 아버님한테 자기에게 배당될 그런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런 우리 이제 속된 말로 후레자식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래,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유산을 떼어주십니다. 이 아들이요, 아직 정정한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그런 정신의 아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돈을 받아서 대처로 나갔지만 그냥 흥청망청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세상 물정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도 띄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주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한 것에서 지나지 않고 이게 도저히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아버지한테 아유 아버지 저 다 털어먹었어요 하고 또 돌아가기도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 취직을 합니다.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해요. 그 당시에 돼지 농장은요 진짜 갈 곳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탄광을 옛날에 막장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다 결국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 탄광이다. 그래서 막장 인생이라 이런 말을 옛날에 했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인생 막장에 들어선 자와 같이 돼지 농장에 갔어요. 그리고 뭐 올 게 너무 없으니까 결국에는 돼지를 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쥐염 열매,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한 차로 먹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는 식용으로 먹지 않는 그런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쥐염 열매를 그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 밑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호의호식하고 할 거 마음대로 다 하면서 마음 편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이 무슨 고생이야.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래도 이제 기댈 곳이라고는 고향과 집밖에 없으니 내가 벼룩이 낯짝이 있으니 아버지 나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 아버지 밑에 일꾼들이 많으니 저를 일꾼으로 좀 써주세요. 아들 역할은 이미 유산을 받을 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다른 일꾼만큼보다는 좀 더 대우해 주시지 않겠어? 똑같은 일꾼이라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고향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 후레자식과 같은 아들을 내보내었지만 저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을 아들이 항상 눈에 어른거리는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항상 이제 집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먼 곳을 동구박식을 바라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혹시나 이 녀석이 잘못돼서 돌아오지는 않을까 또 걱정하면서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딱 봤더니 저 멀리서 터덜 걸어오는 거지가 있는데 딱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의 평소에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닮은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 어쩌다가 저런 거지꼴이 됐나 하고 한 걸음에 달려서 쫓아갑니다. 딱 보니까 진짜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본 아버지가 얼싸안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얼마나 고생했냐. 꼴이 이게 무엇이냐. 이왕 그렇게 나갔으면 제대로 살 것이, 좀 호강하며 살 것이지,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이지, 이게 무슨 모습이냐 하고 목을 칵 끌어안고 그리고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어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를 그냥 일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일꾼처럼 부리시고 일금에게 주는 임금을 주시면서 그렇게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니다 내 아들아. 너는 어쨌든 내 아들이다. 내가 나가 있을 때에도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매일처럼 집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동국밖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옷을 입히고 솔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이제 발이 그냥 신발도 없어서 그냥 맨발로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온 아이를 위해서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가져와라. 잡아와라. 잔치를 벌이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함께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이제 즐거워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올리 사랑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사랑은 물과 같은 것이라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서 없는 자에게로 흐르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자식에게로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들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 안 한다고 노여워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것, 이것으로 이미 그 아이들이 효도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지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효도를 안 한다고 너무나 아이들한테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이들 자라고 나면은요, 지가 잘나서 잘 자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무슨 때, 뭐 생신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뭐 이런 때 돼야지 생각하죠. 그 애는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지들 먹고 사시는 데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항상 마음 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 저와 여러분을 마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여서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고, 집 나간 아들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빨리 돌아오지, 빨리 내 품으로 돌아오지, 빨리 와서 나의 사랑을 좀 받아 누리지, 제발 좀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하면서 노심초사 우리를 위해서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 역시 어땠습니까? 이전의 삶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지만 나의 삶이 자꾸만 잘못된 길로 한 걸음 나아가려 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짜 부모님의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못된 길 가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나의 품을 떠나지 말아라. 나의 품을 떠나면 너희는 개고생이다. 절대 나의 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너희가 내 그늘 아래 있어야, 내 품 안에 있어야 내가 항상 너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고 끊임없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너희의 삶을 채워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나에게서 이제 뜯어갈 수 있는 만큼 뜯어가다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그냥 인형처럼 그렇게 모셔놓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다오. 내가 너의 부모로서 너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한다. 왜? 줘도 못 먹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줘도 먹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혹여나 못된 마음을 품지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꽉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제발 내 사랑의 품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그것을 갚아달라고 말하지 않겠다. 부모가 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오직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듯이 그렇게 나도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고 무엇을 바라지 않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아낌없는 사랑을 내가 가져가기를 바란다. 내가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무슨 짓을 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너는 끝까지 내 아들이다. 돌아오려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리라.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이것을 언제나 품속에,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품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와 베풀어 주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이 되셔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배운 망덕한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 깊숙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